안녕하세요.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에서 3장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전서에 이어서 사도 베드로가 쓴 서신입니다.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 전서와 같이 로마에 있는 베드로 사도가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회람용 서신으로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는 그 편지를 쓴 이유가 지금 교회 밖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려는 로마의 박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의 때에 어떻게 그 환난을 바라볼 것이며 그 고난 중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 이것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동기와 목적이었다면, 베드로 후서는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는 외적인 박해로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흔들려는 이단과 거짓 가르침의 역사가 있어 왔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이 문제를 놓고 교회를 바르게 가이드하기 위하여 쓰여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떤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첫 번째가 하나는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거룩한 지식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이었어요. 이 영지주의의 가장 특이한 점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분류를 하는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과 육을 분리를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면 육신은 결국 없어질 것이니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지주의 사상이 들어오면 교회로 모일 때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생활할 때 그 삶이 나뉘어집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니까 말입니다. 교회의 일은 하나님 일이에요. 그러나 나의 직장과 가정은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성도들 앞에서는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나 집이나 직장으로 가서는 내 육신의 방법,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이런 분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2장에 보면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다, 이것이 영지주의인데, 그들은 호색을 따르게 하고 탐심으로 성도들을 가르치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횡행하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면 육체를 따라 정욕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하고 그것은 영적인 일이고 세상은 육적인 일이니까 구원과는 상관없다, 그러니 방탕하게 삶이 가는 거지요. 베드로 사도는 이런 자들을 민수기 22장 이후에 나오는 발람의 길을 가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에 들어오니까 그들을 지역신의 이름으로 저주해 달라고 모셔온 무당과 같은 자가 발람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번이나 축복해 주지요. 그렇게 발람은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 놓고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인들로 유혹해 보라, 이렇게 계책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은요, 모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지만 사실 그 중심은 이방의 무당이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이 나뉘어져 있었던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자신의 삶이 나뉘어져 있었던 자였어요. 그 결과는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이 그 발람의 길을 걸으며 결국에는 죽음의 길을 가는 자들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강력하게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흔들어 놓는 것이 무엇이냐?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들은 무슨 가르침을 주고 있느냐면 주님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아니,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하셨는데 지금까지 안 오고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만물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것이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재림 없다.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어요. 베드로 사도는 그들이 무식한 자들이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굳세게 서지 못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 영지주의 이단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종말에 대한 믿음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러한 거짓 가르침에 대항하여 성도들을 바로잡아주고 또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 방탕하게 사는 삶을 정책하고 그들에게 바르게 말씀을 주기 위하여 이 서신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가장 핵심 처방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를 읽기 전에 참고할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앞으로 읽겠지만 유다서가 베드로 후서와 그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고요. 25절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19구절이 베드로 후서와 중복된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유다서도 초대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이단들의 가르침 때문에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유다서를 참고하여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의 구조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인데요. 베드로 후서는 1장에 이미 결론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으라. 받은 복음을 기억하고 붙들라. 라고 1장에 말씀하고 있고 2장에 들어서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강한 비판과 정죄가 들어가 있고요. 3장에 이르러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바른 가르침으로 이렇게 글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베드로 후서도 제가 몇 가지 내용을 짚어드리고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베드로 후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입니다. 이 서신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지식이에요. 또 일깨우다, 생각나게 하다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생각해라, 다시 붙잡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구절인 1장 2절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마지막 구절인 3장 18절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편지가 마무리가 됩니다. 계속 강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영지주의에 맞서 강조하는 것이 진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해. 여기서 알면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알미 아니고요. 살아계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인격이시잖아요. 그러니 그분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하고 관계를 맺고 하는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 알고 그분과 교제하는 자는요, 이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이것이 베드로 사도의 첫 번째 처방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라. 이것이 강조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그분을 닮은 신앙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사는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에 이미 결론을 내고 글을 시작을 하는데 어떤 결론이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을 닮은 삶은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사랑을 더하는 삶입니다. 마치 집을 지을 때 돌 위에 돌을 쌓아서 집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내 삶의 집이 믿음, 지식, 절제, 경건, 사랑, 이런 벽돌로 견고히 집을 지으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삶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베드로 사도는 세 번째 중요한 주제를 이 편지에서 다룹니다. 그것이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렇지 않아.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맞서서 아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강림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모하시는 것을 본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을 들은 자이다. 내가 증언하건대 주님의 다시 오심은 결코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니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강림하심은 각자 자기 좋게 해석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주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 무섭게 책망합니다. 너희들 거짓 교사들아, 너희들을 향한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태초에 범죄한 천사들, 마귀, 귀신들을 구덩이에 가두셨듯이 노아의 홍수 때 죄악에 물든 자들을 심판하셨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듯이 너희들을 향한 심판과 멸망이 잠들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은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고 있다. 너희들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교회에 있지만 개가 토하였던 더러운 것에 도로 돌아가듯이 너희들도 다시 멸망의 길을 걷는 자들이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을 향해 무섭게 책망하고 비판하는 내용이 본문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종말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합니다. 이전에 노아의 홍수 때에 물이 온 땅에 넘침으로 멸망했다. 세상은 지어진 그대로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중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의 심판은 물이 아닌 불로 심판이 이어질 것인데 하나님이 그 심판을 지연하신 이유는 주의 복음이 전하여져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것으로 베드로 후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베드로 후서에 대한 개략적인 주제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시면서 묵상하시고 또 주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